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7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한창 잘 나갈 때에는 바위라도 깨부술 수 있는 것 같이 강해 보이지만 실패와 좌절을 조금 맛보고 나면 당장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젖은 종이처럼 약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강할 때에나 약할 때에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또 자신의 좁은 시야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과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을 사용하고, 반대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불안과 근심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에는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범했고, 아들에게 쫓겨 피난을 가는 지금은 낮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의 계략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한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수도 예루살렘을 버려야 하는 치욕에 더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편과 압살롬의 편과 사울의 남은 자들의 편으로 나뉘어 3파전의 내전을 일으키게 될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첫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으로 인해 자비를 베푼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하고 왕권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헐뜯어 다시 재산을 차지하려는 종 시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어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돕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과 흐려진 판단력을 이용해서 시바는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던 재산을 무비보셋으로부터 다시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기에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힘들어하는 다윗을 속이면서 시바는 동시에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 도망치는 다윗과 부하들에게 돌과 흙을 뿌리며 저주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뼈아프고 치욕적으로 다윗에게 들렸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시므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며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실패가 그에게 일종의 회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창 잘 나갈 때 교만하던 다윗이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면서 다시 겸손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과오들이 한데 모여서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불필요한 살상이나 분노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실패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서 남들보다 우월해졌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 때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낮고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낙담이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언제 좌절하고 또 언제 교만해질까요? 자크 락강은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원하는 재화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모두 동경하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욕망하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과 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대중적인 욕망인 경우 결국 나도 남들 위에 있고 싶기 때문에 그걸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힘, 권력,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음.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대중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사용해서 자신이 쌓았던 불의한 재물을 다시 무비보셋으로부터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다윗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마련하실 텐데 말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다윗이 강성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약해지자 그와 그의 부하들을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의 집안에 베풀었던 자비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자비를 얻어 살게 된 자신이 오히려 다윗이 약해졌을 때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와 시므이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덕길과 같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항상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으며 항상 성공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우리는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의 죄에 빠지거나 남을 무례하게 대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 낮아졌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완벽하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서로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바와 시므이가 다윗의 실패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것과 달리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할 때마다 더 죄를 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한 가지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높아질 때에나 낮아질 때에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욕망, 대중의 욕망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원하던 것들, 대중이 원하던 것들이 나에게 결여되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매 순간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의 편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함께 적용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삶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당신의 삶이 낮아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